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의 영적 멘토였고 영적 아비였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영적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쫓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가르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2장에 들어서는 기도에 대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의 내용에 대한 근거로 권면한다는 것인데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영적 선한 싸움의 기본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도 상대가 악하거나 환경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관련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4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 하면 간구, 도고, 감사를 다 포함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엄연히 기도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탄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끝은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졌다면 이제는 기도의 대상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너비는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 이웃과 나라,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의 빌부터 돈과 권력을 위해 야합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방탕한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는 기독교의 원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성도인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집권이나 출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가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애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태 수습에 나선 정부와 위정자들이 잘못을 따지고 떠넘기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우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정권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권면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영적 지침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남자들은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처소를 기도의 처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남성들이 조심해야 할 게 분노와 다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올무가 되어서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며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여성들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외모에 집중하다가는 기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남성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패션쇼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도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분들,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움에 더 치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 구분할 거 없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남성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여성이 남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질서가 깨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여 조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교회에서 일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실수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논쟁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로서 말을 지키고 또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넓어져서 나라와 민족,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태원 사태로 슬픔에 잠긴 나라와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잘 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